오늘은 로마서 4장 끝부분인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We are all sinners. 우리는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것. There is no righteous. 의인은 없다라는 것. Not even one. 한 명도 없다라는 것. But God gave us way for sinners to be justified.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그건 십자가를 통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믿는 진실한 믿음만 있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 선행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자신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 로마서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한 60번 정도 나오는데 로마서 4장에만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을 그만큼 강조하는 것.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쉬운 구원을 받지 못할까? 그건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있는데 쉽다고 그러면 오히려 잘 믿지 못하고 뭔가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은 놋뱀을 만들게 해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니까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 쳐다본 겁니다. 안 쳐다본 사람들은 그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게 정말 말이 안 돼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방법을 제시하는데도 안 믿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오히려 어려운 길을 제시하면 더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이단은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때려치고 전 재산을 다 팔고 들어오라고 유혹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엉터리 이단이 요구하는 거는 다 이렇게 들으면서 야, 뭔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이단에 막 쉽게 빠지는 겁니다. 돈을 많이 받고 세미나나 성경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참석합니다. 뭔가 있나 보다 그러고 참석하는데 그런데 공짜로 세미나를 하든지 성경 강의를 하면 잘 안 옵니다. 돈도 안 받고 가르치는 세미나에 무슨 좋은 것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는 철야기도나 기도원에는 오히려 많이 갑니다. 오늘은 정말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녁에 1시간 기도하는 기도회는 잘 안 됩니다. 뭔가 어려워서 감당하기 어렵고 또 피곤해야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쉽고 단순하면 별로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복잡하지 않았고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단순한 믿음 하나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고 구원받은 거고 믿음의 조상으로 뜨게 된 겁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밖으로 이끌고 나가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9절 후반부에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니까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다라는. 자, 그러면 이번에
단순하면서도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또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믿음 하나로도 구원이 가능할까? Or do we need more? 또 다른 게 있는가? 단순한 믿음 하나로도 구원이 가능할까? 아니면 그 외에 또 있는 건가? 그것에 대한 답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못된 짓만 일삼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그날 밤 낙원에 이르게 된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 하나면 영생도 얻게 되고 의롭다함도 얻게 되고 구원도 얻게 되고 천국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단순한 믿음, 진실한 믿음, 구원을 이루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째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이 믿음의 대상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바라고 의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것.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세상적인 희망이 다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바라고 믿었으니 희망이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희망의 줄을 붙든 겁니다. 상황이 썩 좋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현실은 삭막한데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니까 그런 게 참 믿음인 겁니다. 현재 떠 있는 먹구름을 보는 게 아니라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보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절망의 늪 아래를 보며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절망스러운 운동에서도 높이 솟아있는 희망의 언덕을 보는 믿음이니까 참 아름다운 믿음.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소유했다라는 것. 세 번째는 세월이 흘러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꽤 있다는 사람들도 환경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면 대체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좋은 소식은 안 들리고 상황은 안 좋아졌는데도 믿음만큼은 약해지지 않았고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는 것. 그건 자신의 상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겁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신이 넘치는 믿음이었습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전혀 의심치 않고 확신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그건 인간적으로는 절대 가능치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요동치 않았고 비틀거리지도 않았고 의심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고하게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믿고 나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다라는 것.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런 성숙하고 깊은 믿음을 배우고 담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생각지 않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각지 않은 암울한 일들이 우리의 삶 안으로 밀려올 수도 있고 생각지 않게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거나 능력이 소멸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참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이치를 뛰어넘습니다. 홍해를 가른 거라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라든지 태양이 멈춘 사건이라든지 오병이어라든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라든지 무리를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과 이치를 뛰어넘잖아요. 참된 믿음은 인간적인 계산 방법도 뛰어넘습니다. 참된 믿음은 상식도 뛰어넘습니다. 기본적인 상식 정도의 일만 이루어진다면 못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죽어라고 믿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상식 있게 행동하면서 살지. 참된 믿음은 이렇게 상식도 뛰어넘습니다. 나아가서는 참된 믿음은 경험도 뛰어넘습니다. 경험으로 일이 된다면 경험 많은 사람들을 골라서 쓰시지.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그래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못하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성이나 인간의 계산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Our God is big God.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why not?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을 우리도 갖자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자신의 작은 그릇에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강하고 견고한 믿음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로 25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실만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노아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엘리야나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떤 게 맞는 말인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맞는 말인가? 아니면 의인이 있다는 게 맞는 말인가? 의롭다는 거는 행위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도 의로워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그겁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은 그 믿음이 싹 트길 바랍니다. 절대 그 믿음을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도 이기고 사탄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의롭다함도 받게 되고 영생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자신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세상은 어렵지만 환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교를 무찌르게 하시고 유혹이나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죄도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생도 얻게 되고 천국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붙잡고 씩씩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은 암울하지만 그러나 먹구름 뒤에 펼쳐질 써니데이, 그날을 소망하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